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살아온 삶을 책으로 쓰면 10권도 더 될 겁니다. 대하소설일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답건 추하건 나름대로 저마다 자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삶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이야기가 있는가,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눈 이야기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세계적인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그가 숲의 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은 이야기를 사랑하여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인간과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는 삶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후회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강도짓 한 걸까요? 물론 그것도 후회되겠지만 이것이 후회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던 삶이 없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그는 후회됐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동행하는 그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유머 가운데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이라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좋은 소식, 아이가 상을 타왔다네.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상을 타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 살린다고 전교생에게 다 주었다네. 좋은 소식, 살다 보니 남편에게 처음으로 꽃을 받았다네. 나쁜 소식, 그런데 다 국화꽃이었다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서 다 가지고 왔다네. 좋은 소식,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다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서 다시 해야 한다네. 환장할 소식, 뉴스에 보니 그 의사가 돌팔이 의사라서 잡혀갔다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소식, 아니 환장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는 소식이 아니라 그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식을 전하면서 사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벌어진 결과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1년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어느 날 칙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을 원하면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가슴 떨리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 왕궁의 아주 영향력 있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책임진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정적들로부터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관리가 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그는 유다 총독의 신분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가문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잘 세워지니 한 민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 잘 세워지니 한 민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문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일어난 그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서 제사장 에스라를 강사로 모시고 말씀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박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심령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눈물이 회복이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메말랐던 가슴이 뜨거워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가슴이 녹아지고 눈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그저 의부방어전 하다가 끝나는 사람 되지 말고, 억지로 왔다가 그저 억지로 가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영적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일어남에 사람들이 다음날 다시 에스라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에 매 7월 달 티시리월, 우리가 사용하는 역으로 따지면 10월 달에 감사절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절이 보통 감사절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시대에 최대의 감사절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을 정도의 최대의 감사절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성경에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감사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표현했던 걸까요? 이 감사절에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속에서 지내면서 감사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말씀을 봐도 백성이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 와서 초막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이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또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곡식과 그 과일들을 다 추수하고 저장하면서 드렸던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은 그저 한 해 농사, 한 해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사절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 상황에서 이런 감사절을 지키기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나라가 다시 페르시아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유다는 아직도 식민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직 해방은 요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자들의 음모, 도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시달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유다가 재건되는 것,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세력이 약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도전합니다. 공격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돈 없는 거, 배고픈 거, 그것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은 사람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시달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군대 가서 선임병이 그렇게 괴롭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이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집도 제대로 짓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흉년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그 흉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밭과 또 포도원을 다 전당 잡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밭과 포도원을 전당 잡히고 이자를 갚지 못해서 아이들을 노예로 넘겨주어야 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납세해야 될 세금도 과중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5장 3절 이하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워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이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직장인은 실직을 당했습니다. 사업은 다 망했습니다. 빚진 이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나라에 낼 세금도 과중하기만 합니다. 내 사방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만 다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최대의 감사절을 지켰다.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10개가 아니라 문제가 1개만 있어도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 찾아와도 무슨 의미야 추수감사절 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데 문제 1개만 있어도 그러기가 쉬운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최대의 감사절을 지켰다는 거, 이거 절대로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절을 지켰던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어. 이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고 외쳤던 대표적인 예언자가 있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슬피 울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망한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주님이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크게 하셨습니다.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아름다운 공주처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의 조건이야, 이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슬퍼하며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다, 이걸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성전을 재건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최대의 감사절을 그들이 지켰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의 조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 이 마음 분명하십니까? 그래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다 감사의 조건이야, 이것을 깨닫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고 땅바닥에 바닥까지 떨어져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너무나 칭찬했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두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장 4절에 가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땐 마음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은 언제나 변화되나요? 그 사람은 언제나 죄에서 돌이키나요? 그 사람의 성품은 언제나 바뀌게 되나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바울이 알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보면 바울의 이 선교 사역 초기에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어서 선교에 참여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 속에 있는 그 감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 그 나눔을 얻는 사람이 그렇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감사의 조건이었구나, 그렇다면 내게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5가지 예배가 있잖아요. 그 5가지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화목제라는 예배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화목제 예배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당일에, 그날에 식구들이 다 먹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소를 드렸습니다. 이 소를 어떻게 그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도 못하고 당일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큰 소는 한 마리가 그 키로수가 얼마나 될까요? 400kg, 500kg 됩니다. 아니, 400kg, 500kg 되는 소를 어떻게 식구들이 다 하루에 먹을 수 있습니까? 화목제는 절대로 그 재물을 다음 날까지 남기면 안 됩니다. 그날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웃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우리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화목제물을 먹으면서 그것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감사를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구나,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다면 내게도 그런 거 아니야?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 삶도 감사의 조건이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영상 보신 대로 우리가 뇌병면 장애를 가진 목사님과 성도들의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성북구에 아직도 연탄을 떼면서 어렵게 지내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눈 게 아닙니다. 그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다음 주일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신앙의 순례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청할 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일명 큰 잔치 비유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바리새인의 잔치집에 주님이 초대받으셨습니다. 아마 그의 집에 큰 잔치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 잔치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다 상속에만 앉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2가지 중요한 말씀을 그 잔치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첫째, 상석에 앉지 마, 말석에 앉아. VIP 좌석에 가서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두 번째는 초대할 때 갚을 수 있는 사람 초대하지 마. 부자들, 너희 친척들, 친구들 초대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을 다 초대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주님은 그 바리새인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집에는 뭐가 있냐?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집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 초대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VIP석에 앉아서 폼 잡고 목에 힘주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석에 앉아도 돼요. 끝자리에 앉아도 돼요. 우리는 은혜를 준비하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 불러야 된다. 그래서 비유를 또 하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종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 초대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거절해요.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장가 갔어요. 다 거절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야, 안 되겠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나의 집을 채워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나가서 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잔치 자리에 오도록 초청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서라도 데려다가 채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우리가 다시 교회로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영상 예배자로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병상이 있어서 멀리 여행을 가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매주 영상 예배자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전심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시청자 수가 줄었다 합니다. 그건 뭐예요? 보다가 잠깐 가서 일 보고 예배 보다가 잠깐 뭐 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까?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관람자로 완전히 전락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아예 멀어져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야 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도록, 다시 깨닫도록, 다시 붙들도록 초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다음 주일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미국의 라이언 가문의 4형제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4형제 중에 3명이 전선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아니, 아들 넷이 다 전쟁에 나갔는데 셋이 전쟁터에서 전투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미 정부에서 특별 작전을 세웁니다. 마지막 남은 그 막내 넷째를 구출해 오는 작업입니다. 작전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 작전에 밀러 데이를 포함한 7명의 대원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대원들이 처음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우리도 어머니가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을 위해서 8명이 희생을 합니까? 우리도 어머니가 있다고요. 내게도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수부대원들이 전선에 투입이 됩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전선에서 라이언 일병을 찾았습니다. 그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다리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임무 때문에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공수부대원들이 라이언 일병과 그 다리를 지키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독일 장갑차에 맞서서 전투를 하다가 공수부대원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밀러데이도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밀러데이가 최후의 순간에 라이언 일병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디 살아남아. 그리고 잘 살아. 그 이야기 남기고 숨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라이언 일병이 결혼하고 가족이 생겼습니다.
가족들과 다 함께 밀러데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했던 말을 매일매일 떠올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잘 살려고 애썼습니다. 최소한 당신이 보기에 당신이 해준 것에 내가 걸맞게 살기를 빕니다. 그것이 라인 일병이 밀러데이 무덤 앞에서 남겼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었으면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99마리 양은 맹수가 들끓는 그 들판에 팽겨치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한 마리 양 가치보다 훨씬 많은 가치가 드는 잔치를 연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99마리 양을 들판에 맹수가 들끓는 곳에 팽개치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이 나였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이 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다 희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또 다른 한 마리의 양, 그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내 삶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야, 감사의 조건이야, 이 사실을 다시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붙드는 그 역사가 다음 주일에 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삶의 감사의 조건 모두인 것을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내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 아닌 것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양된 나를 찾으셨던 것처럼 그들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